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자꾸 사람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살리려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 감정 중에 이 왜곡된 감정이 쌓이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장 이전에 보면 24장에서 사울이 분노하며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엔게디 광야 굴에서 이 분노한 사울을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비슷하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25장 1절에 보면 누가 죽냐면 사무엘이 죽어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도 이 슬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을 주었던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발기에게 빼앗기고 지금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나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격도로 분노하게 되는데 이 나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우리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완고하다, 그리고 악하다. 이 완고하다라는 의미는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은 사악하고 포악하고 거칠고 야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완고하고 악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거칠며 악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 뜻에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고집센 거친 사람, 야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발이었습니다. 이 나발과 반대되는 성품이 바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분노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표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낮은 자세로 예전에 우리가 당신들의 양떼를 돌봐줬고 한 마리도 해치지 않도록 강도들도 출몰하고 다른 민족이 강탈하는 그런 때였지만 우리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들을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줬지 않았냐. 그래서 이 다윗은 5명의 소년들 전령을 보내서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공손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털 깎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추수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예요. 양털 깎는 그 축제의 시기인데 원래 이 시기에는 나그네와 약한 자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한 자 나그네도 아니고 나발에게 도움을 줬던 이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평안의 인사를 하고 또 예전에 우리가 도와줬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돕기는커녕 이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보내온 그 10명을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보상도 안 해주고 나는 모른다 라고 거절해버렸어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와도 그것도 참은 다윗이 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반한 이 나발을 보고 참지 못하고 지금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감정적으로 사무엘도 잊어버리고 또 쫓기는 신세고 아내도 빼앗기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내가 지키고 보호해줬으니까 먹을 것을 좀 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자 이 다윗은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남자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하인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쫓아가서 이 바보 멍청아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남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그 다윗이 얘기했던 대로 맞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우리를 선대했어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도록 밤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준 분이 다윗과 그 일행입니다 라고 이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챙겨서 이제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리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분노해서 죽이려고 오는 다윗에게 최대한 겸손하게 예의 있는 자세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더 분노할까요?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을까요? 조금은 가라앉겠죠. 이 여인이 누구지? 왜 나를 보자마자 저렇게 땅에 엎드려서 나에게 절하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당시 재력가예요. 나발이 양이 3천이잖아요. 염소가 1,000이잖아요. 그래서 재력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제가 이 본문을 새벽 기도에도 보고 계속 봤는데 어제 밤늦게 발견했어요. 아니, 이 짧은 문장에 내 주여라는 표현을 27번이나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또 반대로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6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주여라는 말은 아도니라는 단어인데 다스리다라는 의미인데 주권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나의 주인님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나이가 뭡니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역시 아도니는 내 주여, 내 주인님 라고 철저히 이 아비가일이 말할 때마다, 그래서 26절, 29절, 31절에 보면 그 한 절에 내 주여라는 표현이 5번씩 나와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결국 집안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철저히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종, 아마,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고 상대방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 죄악이 뭡니까? 아비가일이 지은 죄악이 아니에요. 누가 지은 죄악이에요? 나발이 지은 죄악. 은혜를 갚지 못하고 다윗이 식량을 요구했는데 모른다고 한 그 어리석은 그 남편 나발이 지은 죄악을, 그 죄를 나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과오를 자기 탓이라고 이 아름다운 심성으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남편 나발은 원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도덕하고 사악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10명의 소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봤더라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공격하고 해하려 하는 자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윗께서, 내 주께서 친히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시렵니까? 그걸 누가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분노로 인하여 내 손에 피를 흘릴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왜 내가 나중에 오점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자신 있게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한 마음에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게 예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물은 축복이라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여러분들, 이 양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꽤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 짧은 시간에 하인들이 많으니까 빨리 요리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나귀들에게 싣고 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어떤 600명의 군사, 자기의 식솔들에게는 너무나도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런 예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점점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 그 모든 말 하나하나가 그냥 분노를 어떻게 해요?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내 주여 하고 저는 요종입니다라고 이 또 큰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지금 다윗의 마음은 점점점 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부하거나 거짓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다윗을 찾아뵙는 거, 이 허물을,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윗 당신께서는 반드시 든든한 집, 여호와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싸웠기 때문이고, 또 다윗의 모든 생활을 보니까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선대하고 그 상관없는 목동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내가 알기로는 다윗 악한 일을 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든든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도 이걸 알고 있었지만 도망자 신세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확실하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에 보면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지키시고 보호해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자기,
싸개로 당신을 안전하게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시지만 당신의 적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절에 보면 물매로 던지듯 던지시리라. 여러분, 이 물매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골리앗이 생각나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또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당신은 생명싸개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적들 이 나발은 그냥 물매에 던지듯 다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 파멸에 처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당신은 피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피 흘리지 마세요. 나중에 오점이 되고 흠이 됩니다. 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쭉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분노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 이 다윗의 분노, 복수심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금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고 400명의 칼찬 사람을 거느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분노로 가던 길에 누구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분노가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이 아비가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로 인하여서 내가 피를 흘리고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멈추게 되었다.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복수, 그 살인을 막으셨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발의 집안을,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집을 허물게 되는 거예요. 집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자기의 집을 더 든든히 세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여인 얘기만 하고 여자 얘기만 하고 남자는 나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히 베풀어야 될 것, 그 잔치의 시기에 베풀어도 되는데 혼자 술에 취해서 혼자 왕의 잔치처럼 그렇게 버렸다고 이후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죽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울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어찌 보면 정신병자 같아요. 다윗 무조건 죽여야 돼요. 뭐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사울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번씩이나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이니까 여튼 잠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구나. 그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분노. 그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노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자꾸 이 분노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분노 사회에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드러워야 돼요. 목사님, 제가 참고 또 참았는데요, 폭발해야죠. 복수해야죠. 분노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자기의 파멸과 주변의 사람들을 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의 죄를 대신해서 이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부드럽게, 또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들, 분노로 가득 찬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